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특별히 사람이 사는 보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보람, 우리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즐거움이죠. 우리 사람에게 보람이 없으면 거의 죽은 인생과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 개역개정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이 전도서 부분의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제가 읽어드리면 자, 18절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 이 할당된 몫이다 라는 거고, 19절은 이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몫을 주시고 사람은 그 몫을 받아서 누리고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20절 말씀은 자기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너무 낮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람마다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 보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람이라는 것, 우리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취미 생활을 하든 무언가를 한 뒤에 이제 만족스럽거나 어떤 자부심이 있거나 기분이 좋거나 하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면 보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하든 놀든 그걸 하고 나서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면 보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 가장 쉽게 느끼는 보람은 이제 무엇보다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직장 가서 일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목숨을 연장하고 또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 인생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그 이유를 달고 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자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은혜예요. 자, 우리 창세기 9장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여기 있는 과실을 채집해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실, 야채와 과일을 먹고 살라고 채식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육식을 허락하세요. 그부터 사람은 고기와 채소를 같이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홍수 이후로 이제 음식 폭을 넓혀주시면서 사람을 이제 위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또 힘을 얻자는 취지로 서로 음식을 모여서 먹기도 해요. 위로할 때도 쓰죠. 그리고 서로 서먹한 사이를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넓히거나 그런 일에도 음식을 먹는 일을 함께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들, 특별히 사람과 함께 먹는 것들은 우리에게 즐거움도 되고 위로도 돼요. 우리 삶의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서로 대화할 때, 일할 때 아무것도 없이 일하는 것보다 음료수라도 한 잔 앞에 세워놓고 앞에 놔두고 일을 하면 기분이 더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실 것들, 먹을 것들이 있으면 그것 자체로도 기분이 조금 나아지고 마시면서 기분이 더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음료를 함께 마시면서
나누면 대화가 좀 더 기분 좋게 흘러갈 수 있고, 우리 애가 일하는데도 좀 더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처럼 먹고 마시는데 우리 사람은 그 보람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을 그냥 좀 따분하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거기에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고 의미 있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보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니까. 작년 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창업하는, 그리고 취업하는 업종이 음식 업종이에요. 이제 다른 직업은 이제 시대에 따라 뭐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기술이 발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먹는 것들은 시대도 타지 않고 그렇게 유행도 많이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만드는 일자리가 식당이고, 많은 사람이 또 거기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분야 다 잘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한두 가지 분야 빼고는 나머지는 좀 못합니다. 세상 모든 분야, 내가 공부도 잘하고 노는 것도 잘하고 세상 모든 지식도 다 잘 알고 그럴 수가 없죠. 결국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오래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잘 못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되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오래 했던 것들은 자기 나름의 경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음식을 먹는 그 경력이 다들 높죠. 다른 일들은 특별히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종사해야만 경력이 쌓이는데, 음식을 먹는 거는 사람의 자기 나이만큼 경력이 쌓여요. 왜냐하면 아기 때부터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40이 되었다. 그러면 음식을 먹는 그 경력이 40년이 된 거예요. 음식 먹는 경력 40년이면 굉장히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은 경력이 10년, 30년, 50년, 70년 된 손님들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업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열 수 있지만 그 상대하는 손님들이 다들 수십 년 된 경력자들만, 전문가들만 상대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굉장히 힘든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손님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다들 경력이 수십 년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음식점 주인은 이 경력자, 굉장한 경력자 전문가들을 상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식당 주인이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적당히 싸구려로 만들어서 대충 내놓으면 어때요? 그런 전문가들, 경력자들에게 금방 실력이 들통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음식점을 많이 열지만 굉장히 많은 음식점이 문을 닫게 됩니다. 자기가 받는 손님들이 굉장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혹은 음식을 아주 조금만 주고 비싸게 받으면 어떨까요? 한두 번 그런 식당에는 갈 수 있겠지만 갈수록 그런 식당에 점점 안 가게 돼요. 우리가 주식이든 간식이든 음식은 돈 주고 사 먹었을 때 기본적으로 배가 불러야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음식 돈 주고 사 먹었는데 여전히 배가 고프면 손님에게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업은, 이 음식점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은 그 직업의 기본 역할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게 기본 역할이죠.
그리고 손님은 왜 옵니까? 배가 고프니까 오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 식당에 굳이 안 들어가요. 자, 음식점 주임은 손님이 음식 먹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기본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보람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음식점이 점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음식점 주인이 자신의 그 기본 역할에 보람을 찾지 못하고 떼돈을 벌어야겠다,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려고 하면 음식을 적게 주고 하찮게 해주고 비싸게만 돈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전문가 경력자들인 손님에게 외면받게 될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일하고 자신의 기본 역할로 보람을 느끼고 살아야 기본적으로 자기 직업을 갖고 생활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람 생활의 기본 이치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하고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이자 의무예요. 그런데 이 명령으로 끝나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일하고 나서 기쁨까지 누리게 하셨다. 오늘 말씀 전도서 5장 19절 보시면 사람이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 보람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명령이니까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일을 하고 살아야 돼, 그게 우리의 숙명이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너 이거에 저거에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고 싶어서, 사람에게 그냥 이것저것 명령하고 싶어서 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시는 통로로서 의무를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일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이,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하라고 하셨지만 우리 사람마다 각자 맡은 일이 좀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맡는 직업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그래서 사람마다 느끼는 보람도 좀 달라요. 이왕이면 좀 높은 역할, 보수가 좋은 더 많은 역할을 맡으면 좀 특별한 역할, 그러면 또 보람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역할만 자기가 다 맡을 수는 없어요. 이 상대방 사람의 역할이라는 거는 자기가 내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냐면 상대방이 그 역할로 나를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맡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임용고사라는 걸 봐서 자격증을 따고 국가 공무원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 사립학교에 면접 보고 들어가서 선생님이 되거나 그래야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게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선생님이라고 될 수가 없어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선생이라 보기 어렵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내가 아무리 가슴팍에 정교사 명함을 달고 있어도 선생이라고 불리기 어려운 겁니다. 학생들이 자기를 선생이라고 불러주고 인정해 줘야지 내가 그 역할을 맡는 거예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부모가 되고 싶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았어도 부모로서 제대로 불러주지 않는다면 부모가 못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은 역할을 맡게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하면, 그 기본 역할을 제대로 알면 불릴 수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게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있죠. 뭐 부모라고 해서 다 무조건 좋은 부모, 뛰어난 부모, 대단한 부모가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자기가 좋은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내가 일을 잘해야만, 상대방에게 크게 칭찬받아야만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일하면서 무조건 좋은 성과가 나올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항상 좋은 성과만 나고 그렇진 않잖아요. 부모 역할을 하든 직장인으로서 역할을 하든 실패할 때도 잘못할 때도 어긋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이 역할을 맡도록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라고 이래야지 그나마 우리가 보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잘해야만 보람을 느끼는구나 라고 해서는 보람을 느끼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나를 직원으로서 불러주는구나, 부모로서 불러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에서도 보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낳았을 때는 더 크게 보람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기가 노력한다고만 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많은 수고가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자, 이처럼 사람은 이제 뭐 먹고 마시는 보람, 일하고 사는 보람이 있어요. 이 젊은 시절에는 젊은이의 보람이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되면 그 역할에 따른 보람도 있고 노인들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람들이 조금씩 바뀌기도 해요. 자, 어렸을 때는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그 존재로서 보람이 되겠지만 이제 나중에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없으면 이제 그런 보람들이 사라지거든요. 자식으로서 가질 수 있는 보람들. 그러니까 갖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이제 있어도 없어지는 것들이 생겨요. 건강하면서 일하면서 이제 보람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이제 나이 들고 일하기 어려워지면 이제 그런 보람도 못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시기에 맞는 그 시기에만 얻을 수 있는 보람이 있고 그 상태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 이 보람이라는 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변치 않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리고 생활의 은혜라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보람이, 내 신앙. 우리가 살면서 자기의 보람은 바뀔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에 따른 나의 신앙,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변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굳게 가질 수 있는 자신의 보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보람, 자식이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자식이 독립하면
이제 부모의 보람이 거의 사라져요. 부모가 노인이 되면 이제 오히려 자녀에게 짐이 되기도 하죠. 개인 사업을 하든 직장인으로 살든 다른 일도 이렇게 보람이 변하기도 하고 후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역할을 맡아서 이루는 보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는 변치 않는 보람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보람이 됩니다.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희망이 되고 뒷받침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서운할 때, 불안할 때, 어려울 때 나의 의지가 되면서 나에게 기쁨과 보람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역할을 하는데 나는 왜 요 정도 일밖에 못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그동안 자기가 먹고 마시고 살았던 일에, 자기가 맡아서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런 것들로 즐거움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좀 이뤄놓은 게 부족해 보이긴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나의 굳건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람된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녀 키울 때 용기도 주고 격려해주고 잘 키우던데 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다른 사람은 직장에서 잘만 올라가던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은 사업을 해도 점점 잘 불어나던데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안 될까? 서운하겠죠. 서운할 때는 서운해야 되고, 아쉬울 때는 아쉬워야 되고, 부러울 때는 부러워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보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쉽고 슬퍼하고 부러워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슬플 때는 슬프고 화날 때는 화납니다. 기운 빠질 때는 기운 없이 살아요. 그러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구나 깨닫고 다시 또 용기를 얻어서 또 사는 거예요. 항상 강한 정신력과 의지로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우리 사람은 삶에 대한 의무감, 사명감만 가지고는 살기 어렵습니다. 내가 해야지, 맡았으니까 해야지, 그런 의지 가지고 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일하면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야만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의무감만 가지고 살면 얼마 못하고 부러지거나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전도서 5장 말씀이지만 2장에서도 이 말씀을 또 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본즉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 보람, 역할을 맡아서 일하는 보람, 신앙의 보람이 있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이런 것들 잘 자기가 활용해야 돼요.
대신 너무 지나치면 먹거나 마시고 일에 너무 중독되고 그러면 탈이 나기 때문에 적절히 잘 관리해야 돼요. 일하는 것도 노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자기 역할을 맡아서 일하는 것, 피곤할 때도 있고 지겨울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보람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즐거움입니다. 게다가 사람 한 명당 맡은 역할이 많아요. 직장에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사람 누구나 부모가 있어야 태어날 수 있어요. 자녀 역할을 해야 되고 부모 역할도 해야 되고 친구 역할, 직장 내 역할, 친척 역할, 교회 직분자 역할, 상황에 따라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 감당할 때 매우 잘하면 좋죠. 그러나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너무 의욕이 크다가 죄 짓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부모 역할을 너무 잘하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자녀도 나만큼 열심히 하라고 강요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 기대에 못 맞추면 답답해하고 화나게 되고 채근하게 돼. 그러면 잘해보려다가 오히려 탈이 나게 됩니다. 죄짓게 돼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역할이라는 거는 내 역할을 불러주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나와 항상 잘 맞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도. 내가 맡은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은데 내가 다 전부 다 잘하지 못해요. 또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내가 제대로 일해보려고 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는 뛰어보려고 하는데 직장 동료들은 걷고 있어요. 잘 안 맞으면 어때요? 답답하죠. 나는 빨리 가려고 하는데 옆 사람은 천천히 가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가려는 사람을 뒤에서 채찍질하거나 아니면 빨리 간 사람이 좀 더 느리게 가야 되는데 둘 다 불편합니다. 적절히 서로 맞춰야 돼요. 내가 빠르니까 내가 더 오르니까 무조건 나에게 맞춰라 이러면 같이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족 중에서도 너무 잘난 사람이 있으면 서로 같이 생활하기가 더 어렵고 성격이 너무 많이 달라도 모든 직장, 가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끼리 사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역할은 내가 특별히 못해서 잘 안 맞고 어떤 역할은 내가 특별히 잘해서 또 안 맞아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너무 잘하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거 죄 짓지만 않아도 그 가운데서 충분히 보람을 느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와 상대방의 사랑이 형성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갈 수 있어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보람, 신앙, 자기 스스로 세울 수 있지만 나와 상대방의 사랑이 형성되면서 채워지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삶이 어렵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보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사용하시고 활용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일하고 살라고 하셨고 그에 따른 명령과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즐거움도 주셨습니다. 저희들 삶의 의무로서 일하고 살 때 그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 일하는 즐거움 무엇보다 저희들 신앙의 보람을 갖고 살게 하시며 저희들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도
다시 신앙의 보람을 찾으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갈수록 더 많은 은혜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맡은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할 때가 너무너무 많고 잘할 때보다 못할 때가 더 많사오니 주님, 그럴 때는 혼내기보다는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은혜로 저희들을 북돋아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55장